요한일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대부분이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신의 앞부분은 대부분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에 가서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는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당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이단들이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며 바른 신앙,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부터는 바른 복음의 선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뼈가 중요합니까? 살이 중요합니까? 예? 뼈가 중요합니까? 살이 중요합니까? 뼈가 중요합니다. 예,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한쪽만 택하라면은 뼈가 훨씬 중요합니다. 뼈가 튼튼해야지만 이 몸 전체가 균형을 잡고 우리가 견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3개월 전에 집에서 그만 엉덩방아를 찌면서 넘어지셨습니다. 연세가 이제 거의 87세니까 90세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3번 요추에 금이 살짝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뼈 하나에 금이 살짝 갔는데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니까 지금 3개월째 누워서 식사를 하십니다. 어제 처음으로 본인이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해보신다고 하더니 5분도 안 돼서 아직 안 되겠다 하시고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집에서 운동도 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내 말로는 만약에 넘어지면서 이 다리와 우리 허리를 잇는 이 중요한 연결하는 고관절이 만약 다쳤으면은 대부분이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만 그 병으로 해서 앉아서 그냥 지내다가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도 중요합니다. 이 살이 뼈 위에 알맞게 붙어 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마치 몸의 뼈와 살같이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이 보기에도 좋고 또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신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갖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의 나의 옛 모습은 죽고 그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가 주인 노릇하던 이전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서 좀 앉아주세요. 3층에.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지고 이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뭐합니까? 생각합니다. 그 생각 속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들이 생각이 위의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우리 생각이 많이 가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많이 가는 부분이 뭘 먹어야 될까? 그죠? 뭘 입어야 될까? 이런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먹을까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를 책임진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단순히 먹고 사는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위대한 일을 이루는 위대한 존재로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40주년 아닙니까? 여러분 40살쯤 우리 나이가 되면은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또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그런 나이와 그런 연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효도할까? 이걸 생각하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와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땅의 지체를 죽입니다. 땅의 지체.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죄와 더불어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들 속에는 이 죄된 본성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저는 이것들을 볼 때에 저는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합니까? 알지만 그런 죄된 나와 더불어서 계속 싸우며 이 자신을, 육신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음란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한 것들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중고등학교 청년의 시대만 해도 저희들이 요즘 말로 하는 음란물도 아니죠. 음란물이라고 접할 수 있는 것이 썬데이 서울이나 이런 것, 거기 보면은 여인들이 이렇게 비키니 옷 입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정도가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참 구하기 힘들고 보기 힘들고 이런 정도였는데, 오늘날은 핸드폰 있죠, 인터넷 연결돼 있죠, TV 있죠. 모든 것 속에서 너무너무 쉽게 그것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 같은 세대는 알지 못하는 20대 이하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은 정말로 기가 막힌 정보들이 그 속에서 공유하고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맛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가운데도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음란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적인 정보들, 그것이 당장의 쾌락은 될 수 있어도 그것들의 맛을 들이면은요, 잘못된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갖게 만들고 그 인생 전체를 음란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첫 번째 주례를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너희를 통하여 자녀를 낳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된 것인데, 사단은 이것을 악용하여서 단지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다가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오늘 말씀에 따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나, 잘못된 것에 끌리는 나, 그런 나를 죽여야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속에 살아나시고 역사하시고 바르고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부정, 사욕, 탐심, 이런 것은 돈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돈, 개인적인 욕심에 끌려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멸망한 것도 탐욕이죠. 탐욕. 자기들의 욕심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너무나 좋은 것들보다 더 큰 것을 탐하다가 결국 그들의 인생이 무너졌고, 저 광야 40년을 견뎌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무리들 가운데 첫선 여리고에서 아간이 무너진 것도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고, 초대교회 때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무너진 것도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러한 유혹은 누구나 언제나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나의 욕심, 나의 탐심을 죽이고 복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땀 흘린 돈으로 밥 먹고 그 돈으로 자식 공부시키고 가난하지만 의로움을 긍지로 사는 사람이 훨씬 위대하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이름을 남긴 약 10만 명의 인물들 가운데서 8만 명 이상이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소박한 그런 가정에서 출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돈이 만드는 그런 공장 제품이 아닌 것입니다. 의롭지만 가난한 것을 긍지로 알고 살아간 가정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길 바랍니다. 물질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가난하면은 그 가난을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니라. 아멘. 이게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 여기 보면은 화내고 비난하고 속이는 것, 이것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은요, 거기 가보면은 이 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사실 그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배웠습니다. 예비군 복을 다른 말로 깨구리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예비군 복이 알록달록해서 그 깨구리 닮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깨구리복만 입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구리가 됩니다. 그것도 청깨구리가 됩니다. 깨구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더 심한 사람들은 개가 됩니다. 거기 가보면은, 여러분, 그 예비군 훈련을 대부분이 같은 지역에 있는 곳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사장님인데, 아, 저 사람은 공무원인데, 저 사람은 학교 교사인데, 그런데 다 깨구리복만 입혀놓으면은 사회에서는 멀쩡하던 그 사람들이 전부 저 들판에 논에다가 그 심어놨을 때 깨구리 우는 것처럼 와글와글 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교들이 그 사람들 보고, 조교들이 사실 이제 군대 와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니까 나이로 보면은 아주 어린 사람들이죠. 그래도 가르치고 자기들을 지도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데 좌양좌하면 우양우하고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이렇게 정말 청개구리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는지 모르니, 또 개가 되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 데서나 바지 내리고 취하고, 조교들한테 시비 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훈련 끝나고 평상복으로 딱 갈아입잖아요. 그럼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 그 깨구리복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는 옷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깨구리복만 입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멀쩡하고 점잖고 이런 사람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를 표현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처럼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처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누구에게 욕이 갑니까? 예수님께 욕이 갑니다. 내 말 한마디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홈플러스가 저희 마트입니다. 네? 마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안한 목장으로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홈플러스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계산하는 분이 목사님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네? 제가 한 번도 홈플러스 가서 제가 이 앞에 사는 동북의 목사라는 것을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아는지를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다른 교회 성도인지 제가 홈플러스 앞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 자주 눈에 띄어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문제는 그분은 저를 아는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 그 순간만 보고 나오면 또 잊어버립니다. 네? 그러니 언제라도 저는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목사로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하러 탁구장에 종종 가는데 탁구장에 가서 제가 동부의 목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자기들끼리 그 비밀 조직이 다 있는가 봐요. 다 알아가지고 목사님 탁구 한번 치시죠 이러면은 제가 못 치는 사람이라도 쳐줘야 되고 말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점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음식을 팔아주는 사람인데 하고 갑질하면요 예수님을 옷 입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저는 음식점에 가도 목사로서 갑니다. 목사로서 갑니다. 사람들을 상대해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교회 욕먹이고 예수님 욕먹인다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팔아야 되고 정직한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척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대리운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삼척에 계십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을 부르는 분들이 대부분이 술 손님들 아닙니까? 그죠? 차를 갖고 가서 술을 먹다 보면은 이게 알코올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운전하기 힘들고 그러면 대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이제 동해에 이제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서 삼척에 있는 분이 대리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많으니까 차에 오면서 이 대리 운전하는 목사님과 술 손님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오늘 술 한잔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사업차 이렇게 오다가 한잔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다른 저 도시 얘기 아니라 지금 제가 불과 이게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 그리고 이 목사님이 현재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삼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혹 그런 일은 없겠지 하는 마음을 갖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배운다 하지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실추시키는 그런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주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나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새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생명이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으면은 그 걸음이 얼마가 되든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보실 때,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를 정말 잘했구나. 너를 구원하여 치른 그 대가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 빛내고 내가 너를 구원하길 잘했다 칭찬듣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해가면서